정정되시고 인사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명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진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짜 제자입니까? 진짜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행동을 닮아가면서 정말 예수 닮아감의 모습이 있어서 그의 모습 속에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예수쟁이,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라고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서 내 모습 속에 작은 예수 모습이 만들어져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더니 그 동네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별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되 그냥 교회에만 출석하고 예배당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바로 닮아서 저 사람 진짜 예수 제자라,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인,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제자라고 할 때 왜 진짜 소리를 붙였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70명 중에 2명이 아닐까라고도 보고, 어쩌면 예수님 곁에서 이름 없이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웠던 이름 없는 그 사람,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배우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따라다니며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가 연관되어진 고향인지 아니면 자기가 살던 동네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동네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에 참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글로벌하고 하는 사람과 다른 한 제자,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진짜 제자의 모습을 가지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진짜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와 달리 그 두 제자에게서 배워야 할 진짜 제자된 모습이 있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먼저 첫째로 진짜 제자는 어때야 할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길게는 13절에서 31절까지인데 16절 그리고 31절만 보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글로바와 그 다른 한 제자 두 사람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옆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시는데도 그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모르더라. 그게 16절입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뭐하더니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이 내용을 잘 보면 1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에 첫째로 진짜 제자의 모습은 어때야 하나? 눈이 열려야 진짜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진짜 제자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눈곱만 띈다고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펌프물 해서 펌프만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깨끗한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도 내가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눈이, 신령한 눈, 믿음의 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이 딱 띄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못 박히셔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는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자기 고향 땅인지 자기가 살던 집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졌다. 그러니까 10km 떨어진 거예요. 10km쯤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길을 향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이 같이 옆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다가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을 하는데 당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까? 아주 자기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 그것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따라다니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그분을 선지자로 믿고 우리를 속량하고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낙심해서 지금 내려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랄 일이 하나 있는데 슬픈 기색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던 이 두 제자들이 우리가 놀랄 일을 하나 또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다고 했는데 그 무덤에 가보니까 여자들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은 안 계시다고 합디다. 합디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들이 가보니까 여자들이 한 말하고 똑같이 빈 무덤만 있고 예수는 없다고 합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가시면서 종일토록 같이 가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쫙 풀어주고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분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쭉 가르쳐 주시는데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엠마오 동네가 다가오니까 그 집에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유 우리 집에 좀 머물렀다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 클로바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떡을 떼면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다가 떡을 떼시고 축사하여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저들의 눈이 번쩍 뜨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그냥 없어지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오늘날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눈이 가려지니까 성경에 한번 보니까 자 몇 절이냐면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떤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다 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슬픈 빛을 띠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22절. 또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뭐하게 하였으니 왜 놀랐나 보세요.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있다고 어떤 여자들이 얘기하더라. 그 소리를 듣고 뭐 했다고요? 놀랐어요. 예수님 제자들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 몇 번씩이나 했어요?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놀라 자빠지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느냐? 그것도 다 알지 못하느냐? 자기는 더 몰라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오신 대선지자 예수님을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들 중에 큰 분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리고 그분을 죽인다고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본 건 십자가에 죽은 것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가 반쪽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슬픈 속에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슬픈 빛을 띠더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삶이 달라지는데 부활하는 건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도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온 구세주시고 그분이 나를 속량하시고 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다. 여기까지 믿어야 온전히 복음을 믿는 건데 그분은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참 이 어설프게 믿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설 잡는 게 무섭습니다. 죽으려면 확 죽고 살려면 확 살아야지. 믿으려면 확 믿고 안 믿으려면 말해야지. 어설프게 믿는 게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치리라. 왜?
너희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이래. 이 미지근한 게 이게 아주 문제라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려면요 확 믿어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진짜 죽으려면 확 죽어야 진짜로 죽어야지. 이게 설 죽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예언하는 얘기 중에 설 죽는 거 무서운 거 중에 여러분 닭 잡아봤어요? 지금은 다 죽은 닭 갖다 사다 줍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 닭 잡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닭 잡아서 주는데 닭 어디 잘라서 죽이는 줄 압니까? 목 잘라갖고 뱅뱅 돌려갖고 목 잘라갖고 여기 날개 밑에다 있고 꾹 눌러놔야 죽습니다. 안 잡아본 사람은 몰라요. 요새 뭐 다 뜯어서 잡아주니까. 그런데 이걸 잡아갖고 딱 목을 따갖고 저 어렸을 때인데 집에 손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잡으신다고 잡아갖고 날개 밑에다 쭉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놈이 제대로 죽질 않아갖고 뛰는데 야 무섭기다. 닭이 그냥 이렇게 탁 하고 올라왔는데 목은 떨어졌지 피는 나지 뛰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도 제가 얼마나 강렬하게 베껴있으면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어때요? 안 죽으면 설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설치다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이 열려야 되는 줄 압니까? 눈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믿는데 반만 믿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믿는 거예요. 누가 딱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어요. 내 생각이 이해가 되는 데까지만 믿어요.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데까지만 인정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요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 두 제자처럼 눈이 닫혀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내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슬퍼요. 믿음 생활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놀래요. 정상적인 믿음이 있으면 아멘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있지 믿음 안에서는.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 주변의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 우리 한국인 의사 중에 세계에서 2대 의사, 두 번씩이나 세계에서 최고 의사로 뽑힌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가 암 전문의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있어요. 자기가 이 암은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 72살인데 김 박사라고 이분이 거기서 암 환자를 돌보면서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 회장들도 암 걸리면 거기 가서 치료받는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병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면 당신 암 치료자로 있으면서 기적을 받는 20번 넘게 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병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 마음은 내 치료는 의사한테 맡겨서 이렇게 하고 자기를 그러면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입니다. 누구냐고 이름 밝히라고 내가 이따 SNS로 띄워드릴게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놀래다고 하시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반쪽만 믿는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면 놀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왜? 반쪽만 하니까. 십자가만 하니까. 그것도 십자가도 온전하게 알지를 못하고 선지자로 왔다가 우리를 속량하러 오신 분으로 죽었다고 그러더라. 제자가 이탈리아예요. 이게 무슨 진짜 제자입니까? 이 사람 욕할 거 없습니다. 이 사람 흉볼 거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도요 반쪽은 믿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인정하는 데까지. 내 주장이 가요. 내 세계관이 있어요. 내 인생관이 있어요. 내 삶의 철학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잘 모르면서 그저 두루둥실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놀래요. 당연히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늘날 그런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진짜냐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제자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반이 다 가려져 있어요. 마이스터 에카운트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신학 사상가, 신앙 사상가예요. 그리고 이분이 신비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좀 위험한 신앙도 있지만 우리들한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빛을 주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중세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반쪽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뭐라고 그랬냐? 애꾸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신앙이요? 눈이 한쪽이 장애가 있는 분.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외눈박이 신앙이라고 말해요. 한쪽이 가려졌다. 얼마큼만 보는 거예요? 발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데까지만 믿는 거예요. 모르는 데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할렐루야. 이런 것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이성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인정되어지는 부분까지만 믿지, 그 이상은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믿어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반쪽만 믿지 마세요. 얼버무려서 두리둥실 믿지 마세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반쪽이고 내 믿음이 정말 아리송하고 뭔가 부족한 것 있으면서도 두루둥실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니까 밤낮 믿음이 그 타령이 그 타령. 예수님에 대해서도 계시면 좋고 안 계시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짬뽕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반쪽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왜 그렇다고 해요? 눈이 가려졌다. 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이런 사람 만나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반쪽으로 보던 내 믿음의 모습이 이제는 온전하게 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믿고 말면 말아야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두리둥실하게 애매모호하게 믿으면서 반쪽은 믿고 반쪽은 아닌 것처럼 믿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찾아놓은 여러분들이 이런 반쪽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눈이 가려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영안이 밝아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의 눈을 가진 복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 32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같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가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두 번째 진짜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야 진짜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눈이 열려져서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슴이 식었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건 예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거려야 돼요. 예수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이 정말 뭉클뭉클 주님에 대한 이 뜨거움이 있어야 그 진짜 예수쟁이네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뜨거움이 있습니까? 이 뜨거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격일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내 열정일 수도 있고 주님만 생각하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북받쳐서 그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우리들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고 얘기하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뭉클해.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도전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너무너무 힘있게 하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말씀을 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가슴에서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참 말은 잘하는데 너는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듣는 건데 말은 입에서 나와서 귀에서 종착역이 귀거든요. 그런데 귀로만 듣고 끝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나와서 내 귀에 들리면 그게 어디 가야 돼요? 이리로 와야 돼요. 여기에서 역사를 일어나요. 이걸 스피리추얼 쇼크라고 해요. 영적인 충격을 받아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반쪽신앙 가졌었습니다. 이제는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오늘날 이 시대가 감격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마음속까지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나를 때리는 영적인 쇼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는 시대입니다. 감격을 잃었습니다.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맹목적인 열심이나 혹은 의미 없는 발광하는 열정적인 그런 믿음의 아주 추한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닿을 때 가슴에 폭발력이 있었어요.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로 하여금 정말 자극을 주셔서 새롭게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보다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비결을 오늘 성경 두 가지로 가르쳐주세요. 한번 성경 봅시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뭐 하시고? 말씀. 예수님과 우리들이 대화했더니 그 대화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가지예요. 그렇죠? 자, 첫째는 뭐예요? 주님하고 나하고 우리들하고 뭐 할 때? 그렇지. 얘기할 때, 대화할 때.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말하는 게 뭐예요? 알긴 잘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해요. 믿는 사람한테. 잘 들으세요.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정말 달라고 할 때 생선 주지 아니하고 정말 떡 달라고 할 때 돌 주레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성령을 말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가슴에 와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길 원합니까? 아멘. 성령의 뜨거움이 내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일방적으로 내가 주고 하나님 앞에 쏴쏴쏴쏴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주께 아뢰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줄 알을 때 주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 뜨거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너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무슨 시간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 아까 기도 시간이고 말씀하실 때 대화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 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하셔서 내 가슴 속에 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뭉클뭉클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을 콱 때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가슴 속에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 내 가슴 속에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 속에 저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말씀은 언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기도하고 말씀과 관계되어진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하신다. 너무너무 귀한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뜨거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내가 믿을 것만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정말 주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이 있고 내가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정말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뜨거움으로 역사해 주시다. 할렐루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체험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말씀하고 대화할 때 그리고 주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입니다. 영국에서.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2년 동안 하다가 실패하고 왔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오는데 풍랑이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평안의 노래를 부르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불안한데 쇼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 말 쇼크를 받고 왔는데 와서 집에 와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이 자기 일기장에 딱 쓴 얘기입니다. 1738년도 5월 24일 9시 15분까지 기록합니다. 지금부터 280년 전에 하나님이 내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를 공부하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주석을 읽는데 말씀이 자기를 콱 때립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일기장 뭐라고 써있는 줄 압니까? 1738년 5월 24일 9시 15분경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죄와 정욕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주셔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날 처음 내 삶의 체험을 받았다. 그 요한 웨슬레예요. 가슴이 뜨거워짐을 받았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영국 국교회 목사였어요. 그리고 영국 국교회를 개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요한 웨슬레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그 감리교회에서 나온 게 성결교 오순절입니다. 다 뜨끈뜨끈한 교단들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인 데는요. 어디는 발달돼 있어요? 장로교 신학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가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한 신앙인은 죽은 신앙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능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귀가 커져서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비판하는 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죽은 거예요. 장로교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교파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교단의 교리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나와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 속에 예수에 대한 예수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뜨거움이 용솟음 쳐져야 주님이 내 가슴에 불을 질러야 진짜 예수쟁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제자예요. 여러분, 교리가 나를 구원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구원합니까? 신앙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가슴이 뜨끈뜨끈해져서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불이 내 가슴을 지필 때 예수하면 떨리는 거예요. 예수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하면 죽었다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제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뜨겁습니까? 오늘날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자꾸 섰다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거리질 않아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처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말씀 보는 동안에, 내가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다. 주의 말씀이 머리를 통해서 가슴으로 와서 내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내 가슴에 불 지르러 오신 거예요. 진짜 제자입니까? 마음이 뜨겁습니까? 이 뜨거움의 사건이 없다면 어쩌면 진짜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부터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바로 즉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엠마오에서 거기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어떻겠더라? 살아나셨다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고 거기 모여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 보십시오. 두 사람도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되어진 모든 일들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일들과 예수님과 함께 식당에서 집에 가서 떡을 떼며 축사해 주셨던 그 사건을 자기들에게, 그 사건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뭐하더라? 말하더라. 뭐라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하더라? 이게 중요해요. 뭐하더라? 말하더라. 사람들 만나서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봤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봤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만난 예수가 나와 함께 떡을 떼시고 내게 말씀을 하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 봤다. 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감정, 또 증거.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야 진짜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반쪽만 보던 신앙에서 눈이 열려져서 온전하게 보고 그리멍텅하게 정말 두루뭉술이로 믿던 믿음에서 어떤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서 내 눈이 열려지고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내 가슴이 성령불이 내 가슴에 와서 불을 지펴주신 그 성령불로 말미암아 내 가슴이 어떻게 되어지고 뜨거워지고 내 안에 성령의 뜨거움과 감동과 감격이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때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올 때는 어땠어요? 슬펐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올 때는 어땠어요? 조그마한 일만 보고서도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뭐 했어요? 놀래 자빠졌어요. 그랬던 그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 새벽 시간에 자기들이 슬퍼하면서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갈 때는 그 새벽에 뛸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는 예수를 만난다. 그분이 내 가슴에 불을 질러주셨다. 나는 이 예수가 내게 주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가니까 제자들 11제자들과 베드로와 함께 얘기하는데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진짜냐? 내가 엠마오에 가다가 그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떡을 떼시면서 그분이 나타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가서 증거하더라. 내가 봤다. 내가 증인이다. 나를 봐라. 내가 그때 갈 때 이렇게 갔었는데 나는 예수 만나고 이렇게 변했다. 증거하더라. 한번 따라 쌉시다. 증거해야
누구야? 진짜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입니다. 그냥 내가 증거할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 눈이 열려져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헛개비로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술렁술렁 믿는 사람 많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 많습니다. 몇십 년 예수 믿었어도 진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반쯤 가려져서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는 사람이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도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목사 중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정말로요. 모르니까 눈이 안 띄어졌으니까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왜 눈밖이 신앙이니까? 여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좋은 것만 보고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십자가만 아는 거예요. 부활을 몰라요. 십자가도 어설프게 알아요. 설 죽었어요? 쟤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무슨 예수입니까? 그게 무슨 진짜입니까? 가짜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내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인 탁 하고 부닥침이 있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 예수가 진짜다. 진짜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불이 질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현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고 불을 지르러 온 불. 무슨 불이라고? 불을 지르러 온 불. 그 불이 무슨 불이에요? 그 예수불 성령불이지. 그런 시를 줬어요. 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서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현주. 불을 지르러 온 불. 절망의 길에서 후련히 나타나시어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 이 좌절과 낙담으로 중첩된 아스팔트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당신께서 나눠주시는 가난한 빵을 받아 먹고 감겼던 눈이 열려 사라져가는 당신의 모습과 다가오는 새벽의 길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길을 바삐 달려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내 귀를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진 다음에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질러진 그 불을 질러 오신 그 불이 내 가슴 속에 타올라서 이 불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게 귀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세상 자리에 있다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 가슴에 불을 질러주시면 그 불을 안고 내가 어디로 다시 가야 돼요? 엠마오에서 불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어요. 여기 죽어있는 사람들이요, 이 불이 나를 살게 했다. 너희도 이 불을 함께 받자. 불 지르러 온 그 불이 나에게 붙어서 이 불이 너에게 전달돼야 돼.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뜨거워집니다. 녹아진 사람 옆에 있으면 녹아지는 것.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렸습니까? 온전히 열려주십시오. 외눈박이 신앙인 되지 마십시오. 내 것으로 자꾸 붙들려서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이 신비사상가에 대한 얘기가 잠깐 하다 말했는데,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반쪽만 따라가는 반쪽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재산도 지위도 내 명예도 마음껏 버릴 수 있지만 반쪽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자아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갖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갖고 예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반쪽 신앙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외눈박이 신앙이에요. 애꾸는 신앙, 반쪽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뜨거운 불 지르는 불이 내 속에 있어서 이 불을 갖고 불을 지르러 가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낙심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저 낙심한 저 인생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증거할 때 내 가슴에 불이 너에게 옮겨오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진짜 제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가려진 눈, 덮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가슴에 마음의 뜨거움을 성령의 불로 지펴주셔서 불 지르러 오신 성령의 불이, 예수님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 불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뜨거운 불을 가지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을 증거하고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두 제자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를 증거하는 진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